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저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입하였죠. 벌써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여름과 함께 또 장마비 같은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제는 이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방 여름이 오죠.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말 중에서 먼저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을 잘 지켰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규칙대로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강진업교회 교인입니까? 자, 성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나는 강진업교회 교인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 이 뜻이죠. 그럼 거룩한 무리가 누구를 지칭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뭡니까? 성도입니다. 근데 흔히들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을 부르고 나머지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성도라.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성도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교인입니다. 이해되죠? 우리는 교인이 되지 말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 나는 강진업교회 성도입니다 하세요. 또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계속 죄를 짓고 산다면 성도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화가 뭡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귀한 것이 바로 성화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따라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거룩함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몬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이죠. 즉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생활화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활.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시몬은 경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자, 경건하다. 시편 12편 1절에 이 경건을 히브리어로 헤시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헤시드는 형용사인데 충실하다, 진실하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God like라고 했어요. God. 하나님을 like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닮아가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을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겠죠. 여러분, 하나님 좋아합니까? 네, 그러면 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성화예요. 성화예요. 또 오늘 말씀 25절에서 경건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느냐? 유라베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유라베스. 이거는 영어로 디보트라고 번역을 했는데 독실하다, 충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헤시드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이 경건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해요. 예수는 디오세베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God fearing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자. 이걸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 worship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예배하는 자. 자, 경건을 다르게 표현하므로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당시 시몬 당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바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머나먼 곳, 거기서 예배 처소를 찾아서 성전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라베스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경건하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은 신앙적으로 충실하게 완숙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또 시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다리는 믿음이었다. 25절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응? 위로를 기다렸다. 이 위로함을 기다리는데 이 뜻이 뭘까요? 과연 이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암흑기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걸 신구약 중간사의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지지 아니하는 이 시대 속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다 있을 겁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별로 싫어한다면서요. 응?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하나도 없죠? 그렇죠? 남편이 일하러 나가든가 어디 출장을 가든가 올 때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다 기다리죠? 기다릴 겁니다. 기다려야 정상이죠. 또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죠. 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어때요? 참 걱정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행복한 사람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행복할 거예요. 맞죠? 기다려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살 것이라는 기다림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우리를 구해 주실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현대 성도들은 어때요? 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면 끝이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활절이 며칠 안 지났는데 그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시므온과 같이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했어요. 이 말은 성령이 바로 시므온의 위에 있어서 시므온을 통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바꾸면은 바로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세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끄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세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술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이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새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했어요. 자, 여기 성령의 지시를 받다. 성령이 그 위에, 그의 위에 있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했어요. 이 지시는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못 받으면 그건 맹탕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죠.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엔토 푸뉴마티라고 했어요. 뭡니까? He came, 그가 되었다. 어디로? In the Spirit, 성령 속으로 들어갔더라. 자, 성령이 나에게 오소서가 아니라 성령께 내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속으로 들어갈 때에 완전히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겁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려올 때도 그 맞이하도록 준비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란 거예요. 오늘 내가 저녁에 교회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어 왔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손 드셨네. 내가 오고 싶어서 왔죠? 맞죠? 맞아요. 내가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 내 영혼을 지배하시는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께서 너 교회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권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 남의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나 비비 꼬고, 그렇죠? 아유, 왜 저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끝내지.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응?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떨까요?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마음이 기뻐요. 말씀이 내 입에 어때요? 달달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기대감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한심하다 하실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없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기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시몬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 준다고 누가 찬송합니까? 응? 아니죠. 누가 시킨다고 찬송합니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몬이 부르는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 있죠? 몰라요? 또 거룩한 척 하느라고. 응? 그럴 필요 없어요. 응? 보약 같은 친구. 나는 이 가사를 보면서 보약 같은 친구가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누구? 남편? 아내? 자식? 아니에요. 보약 같은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첫 구절만 좀 읽을게요. 노래는 안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벌써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예수님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예수님이 딱 생각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한번 다시 또 물어볼게요. 아침에 내 입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이 나오더라. 그런 분 계세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고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는데, 찬송할 때는 예수님을 안고 찬송해라. 예수님을 안고 찬송해라. 안고는 뭐예요?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예요. 예수님 모시고 찬송해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내용이 29절에 쭉 나옵니다.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에서 나와 있어요. 이 해방입니다. 해방.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다. 첫째는 가난으로부터 해방이다. 가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각종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이 시간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걸 찬양하라는 겁니다. 또 무지로부터 해방입니다. 여러분, 참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지만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시면서부터 찬송하시고 성경책을 다 읽으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나 배운 것도 없어도 성경 찬송 다 알아. 얼마나 유식합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하고 교회 안 다니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천지차이예요.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너무 유식해요. 그런데 경로당에만 나오시는 분들은 무식해요. 글자도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의 찬송은 구원의 찬송이었어요. 30절에 내 눈이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어요. 구원이 흔히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는 육신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육신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육신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신성한 소마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신성한 몸을 입으셨다 이거예요. 그 몸을 우리도 입고 부활할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가 육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때입니다. 육신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도 다시 살 겁니다.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날, 그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몬은 이미 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고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오늘 9구역에서 12구역까지죠? 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셨죠? 예. 그럼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의 찬양은 영광의 찬양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찬양의 주제가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갔으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할 겁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마귀들과 싸워 이기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찬양할 때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너무 어두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좀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몬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라고 했어요. 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말씀만 봐도 시몬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축복이란 말을 참 감사해야 돼요.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죠? 근데 이 축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에요. 복을 만드신 분이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을 구해 주세요, 복 빌어주세요 합니까? 그건 표현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단어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을 이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이어가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가 축복할 수 있어요. 복을 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우리는 이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복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손잡아 보세요. 두 사람씩 손잡아요. 없으면 앞뒤로 좀 손잡아봐요. 자, 복 빌어주고 싶은 것을 한번 복 빌어주세요. 서로가. 예,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을 빌어주게 하기 위해서다. 복을 빌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복의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메트로 골든 메이어라는 이 유명한 영화사 설립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메이어입니다. 이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분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메이어를 이끌고 산으로 데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산에 데려가서 이 녀석아, 여기서 실컷 네가 한번 울어라. 응? 친구 욕을 하면서 한번 실컷 부르짖어 봐라. 그러니까 이 메이어가 큰 소리로 야, 이 못된 새끼야, 이 나쁜 놈 새끼야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욕을 하고 소리 지르니까 메아리가 돌아와요. 응? 메아리가 그냥 한 번만 야 이놈아 하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어때요? 메아리 치죠. 한 번 소리 치니까 들어보니까 10번이나 반대로 나한테 야 이 나쁜 놈아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응? 뭘 느꼈느냐? 뭘 느꼈느냐? 자, 이번에는 친구를 욕하지 말고 다시 친구를 한번 축복을 해봐라. 그래서 이 메아가 다시 또 외쳤대요. 응?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외치니까 또 그 축복의 메아리가 또 와와와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자, 메아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나한테 10배나 오고,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10배로 오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복은 메아리처럼 빌면 나한테 몇십 배로 돌아옵니다. 이거 알면서 왜 우리가 실천 못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미련해서 그래요. 인간이라서, 응?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응? 있는 거 거머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있는 거 베풀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복을 비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복을 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비용도 시간도 안 드는 것이 복 비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도 시간도 안 드는데 복을 빌면은 어때요? 수입은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이 축복의 생활이에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빕시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실 거예요.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 생각 없이 듣는 말씀은 헛된 경건에 이르게 합니다. 그냥 듣고 끝내지 마세요. 말씀은 많이 듣지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한테 좋은 말은 좋은 말이구나 하고 듣고 나를 치고 깨우치려고 하는 말씀은 쓰니까 뱉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시몬처럼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찬송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 듣고 행함으로 시몬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강진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성령의 사람이요, 또 찬송의 사람이요, 나가서 축복하는 사람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